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이유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상숭배의 본질을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우상숭배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사리사욕만 채우는데 급급한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우상숭배는 어떤 게 우상숭배냐면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우상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왕노릇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가 히라버,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한마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주권자. 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왕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물질, 명예, 쾌락, 힘, 군사력, 이게 아무리 강해도, 이게 왕노릇해도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크리스찬, 한자어로 가차하면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는 뭐냐면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쾌락도 그게 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외적인 기준으로 자꾸 기독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았냐, 직분이 목사님이냐, 직분이 집사님이냐, 교회 매주 출석하냐, 외적인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내면적인 기준은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데 애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질을 쫓아 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아닌 것,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땐 누가 나라를 통치했냐면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시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왕을 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음속의 속셈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 노릇하려는, 우리가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19절에 보면 또 한 번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왕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대신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뭡니까? 똑같은 왕인데 자기를 왕 세워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한마디로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거거든요. 이 나라를 네가 통치해라,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우쭐해져 가지고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의 여로보암의 죄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청지기로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언젠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왕에서 어떻게 하세요? 내리기도 하세요. 패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왕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잠언서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아멘. 이 제비 뽑기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뽑든지 뭐 제비 뽑기를 뽑든지 이런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하시기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에 담겨 있는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결제 자리를 비워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멈춰 서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의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구하는 방식이 제비뽑기예요. 굳이 제비를 뽑을 필요 없을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깨닫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면요,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냐면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즘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요. 이 기도가 되려면 아무나 이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 그냥 요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면
세상이 다 우연히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왕을 정할 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개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해서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분열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배신 행위를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에브라임의 죄는 모두 문서화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북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의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량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빼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한다, 꼼짝달싹 못한다는 걸 빼박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빼박이 됐다는 겁니다. 죄의 올무라고 그러는데, 올무가 뭔지 아시죠? 올감이거든요. 거기에 짐승이 딱 걸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죽어요, 무조건. 힘을 쓰면 쓸수록 죽게 돼 있어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올무같이 콱 그들을 잡아가지고 살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죄값을 치르는 일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 진통이 시작되고 아이가 나올 시간이 되어도 아둔한 에브라임은 태를 열고 나올 줄 몰랐다.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완고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차면은 몇 달, 10달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아기가. 근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사는 길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요,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왜 망하는 거냐? 죄를 뉘우치고 나오면 되는데 뉘우치질 않아요. 고집스럽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사는 길을 열어줬는데 글로 안 나가요. 끝까지 자기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왜 망했냐?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누구나 져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면 깨끗게 하시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빨리 뉘우치는 게 지혜예요. 14절. 그들이 올무에로 죽을 수밖에 없고 뉘우치고 살아야 되는데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럼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구출해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를 떠나서 음행하는 고멜을 쫓아가서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좋을 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면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뻐서 내가 공로와 덕을 많이 쌓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올무로 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때가 되어서 살 길을 열어줬는데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희망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희망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지금 이 호세아 우리가 읽고 있는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비록 죽어도 죽을 죄인이니까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살릴 길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죄악을 저지르고 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죽어도 살리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걸 보고 생명을 낳고 아이를 낳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매 맞지 않고 깨달으면 좋은데 정 안 되면 매를 쳐서라도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아이가 제때 못 나오면은 그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산모를 살리고 아이를 살리는 방법,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건져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제왕절개라고 그러잖아요. 제왕절개. 하나님께서 칼을 대시는 겁니다. 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떤 사람을 징계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러분, 징계를 받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호세아가 왜 이 말씀을 하냐, 우리 보러 이런 일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징계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금과 같이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잘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걸 뉘우쳐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거 안 하거든요. 빨리 피해가기만 바랄 게 아니라 징계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이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진노의 잔이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노하며 사막에서 오고 있다.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어 폐허와 잔해만 남길 것이다. 도성은 약탈당할 것이며 애지중지하던 너희 물건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죠. 대제국인 아스리아가 침공해 와서 사르곤 2세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이 이 말씀 예언을 성취합니다. 주신 분께서 거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내가 세상에 믿었던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맞서 반역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용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용서는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뉘우치거든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있죠.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뉘우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참 운전 조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를 줬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용서라는 미명하에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래요. 그걸 용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의 조건은 뭐냐? 뉘우치는 것이고 죄값을 치르고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값을 누가 치르신 겁니까? 예수님이 치르신 거거든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치르신 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가 사고를 내니까 엄마가 와서 그걸 갚아준 거거든요. 근데 애가 그러면 난 이제 또 깨도 엄마가 와서 갚아주겠구나 이런 철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줬구나.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기들은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며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참 무서워요. 여러분,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애들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왕들이, 어른들이 했는데 다음 세대가 그 죄악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죄악이 죄 없는 자녀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처형된 사건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냐면 실로암 망대에서 붕괴 사고로 18명이 깔려 죽는 일이 있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생각하잖아요. 아 이건 북이스라엘이나 이러는 거지 뭐 나랑 우상숭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저 사람 얘기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다. 다 북이스라엘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일삼던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최후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의 경고를 듣고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